1월 3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는 이렇게 요약이죠. 요약입니다. 이렇게 늙은 남자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특별히 이제 경건에 대해서는 존경할 만하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그 신중함에 대해서는 자기 의식이 있는, 마음이 안정된,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그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거고, 기준을 대하는 태도가 신중이라고 봅니다. 그 늙은 여자는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며, 근데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역시 신중, 순전, 집안일, 남편에게 복종, 하나님 말씀에 해방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내용으로 보았고요. 두 번째, 어,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여야 한다. 왜? 더져가는 자가 부끄러워 너를 악하다 하지 않도록. 신중함이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이고 바른 교훈을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교훈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 것들은 종들은 신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훈 앞에서의 신실함이란 범사에 항상 거슬러 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는 것, 그런 종들의 덕목을 말했고요. 이 문장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어,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예,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신 은혜를 따라. 그 양육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니 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죠. 구원은 어디 있어요? 불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이냐?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양육하시는 은혜가 구원의 역사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죄인에 대해서. 근데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를 대신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버림,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복의 소망을 주심.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과 격려함으로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은 그 바울의 글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구조화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이 주신 목적, 그 자신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태도 안에는 신중함과 의로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구조화해 보았고요. 그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기 원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함으로. 자, 마지막, 너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 언제? 말하고 권면할 때 어떻게? 이것을 모든 권위로 말하여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는 수많은 덕목들이 있고 그 덕목 하나에 그냥 주제를 잡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전체 구조화를 통해서 가장 큰 핵심을 찾아내는 게 저희 이 것을 본문을 보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가르치는 자의 직무와 태도를 가지고 한번,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리고 목표는 목적으로 가는 단계의 작은 타이틀이죠. 그래서 목표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또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태도가 신실, 신중, 순전으로 보았습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그 중에 신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런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의식이 있는 이렇게 제정신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시간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석을 적어 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먼저 해석을 적고
해석에 이제 교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늙은 그것은 늙다는 것이 간주화된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이 그러므로 교사라고 하는 것으로도 저는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 신중, 순전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태도를 통해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의 결과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게 되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한다라고 이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요약하는 게 뭘까요? 물론 이렇게 이 전체 요약을 부분 요약을 한 다음에 전체 요약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전체 요약이 잘 안 될 경우는 다시 구조화를 하고 구조화를 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글 한 문장으로 써본 다음에 그때서 전체 요약이 가능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요약을 제일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만든다면 신중함이죠. 신중하면 자의식이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게 되는 거죠. 네가 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하는가? 그 생각을 하고 살아라 하는 그것이 오늘의 간단한 적용 주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삶에 좀 생각을 하면서 살기 바라고 생각은 언제나 기준은 어딘가 지혜가 어딘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심지어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멀리 바울은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멀리 있지 않건데 다만 그것이 헷갈리는 이유가 이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피는 자의식에 대해서 오늘 갖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누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이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